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또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성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었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 박사들의 잘한 점과 잘 못한 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흐뭇한 이름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했으니까 학자들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등 다양한 나라들을 제시합니다마는 바벨론이라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별을 연구하던 점성학자나 천문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여행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은 비화하고 칭찬만 해왔으나 저는 말씀으로 강해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박사들의 잘한 점은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로서 날마다 별을 주시하고 하늘을 관찰해 보다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일까? 저들은 연구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이상한 별의 출현을 유대인의 왕의 탄생과 직결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진리만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별을 발견한 박사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하신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을 보고 살며 별을 보고 살다가 진리의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별을 발견한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러한 말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박사들은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인 줄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구세주께 경배하려고 머나먼 길을 별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험산 준령도 넘고 사막도 지나고 강도 건너고 어떠한 여행의 난 코스가 닥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별을 따라서 전진만 했습니다. 이 박사들의 헌신이야말로 오늘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달려온 박사들의 예배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들은 사업이 바빠도 핑계로 주일을 빠집니다. 예배에 빠지잖아요. 친구들이 타주나 한국에서 찾아와도 성수주의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 취미 생활을 살리고 릴렉스하기 위해서도 예배에 빠집니다. 우리는 수천 리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그 자세를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강도의 위험과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은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자, 박사들이 왜 어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했을까요? 아기 예수는 자기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 성탄을 제일 먼저 축하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박사들은요, 메시아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저들이 준비한 예물을 볼 때 또 은혜스럽습니다. 황금은요, 영원히 불변하실 아기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제사장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세주로서 오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이처럼 희생적인 그리고 헌신적으로 경배했으며 최고의 정성으로 예물을 바쳤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오는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영접하시렵니까? 둘째로,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의 과오는 무엇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그 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왕족 중에서 태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곳으로 헤매지 아니하고 즉시로 왕궁으로 직행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왕궁에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으며 잘 모실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주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은 줄로 압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세우기가 우리들은 일수입니다. 무슨 문제가 봉착했을 때 겸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동방 박사들도 별이 없어졌을 때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길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의 과오 중에 첫째가 문제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물은 것이고 내 생각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왕국으로 향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이 없어졌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없어졌던 별이 다시금 나타나 박사들을 인도해 주니까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박사들의 과오를 지적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왕궁으로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말하게 될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났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라서 본문 4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찾아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을 수 있었다면 동방의 박사들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했다면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경 연구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더 깊이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지킬 사명을 가진 교역자들이 말씀 연구를 날마다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 많은 양떼들에게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을 명확히 밝히 알려주었거든.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가 묻게 됐고, 왕궁으로 찾아가 물었기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소동하는 소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희생이 됐으며 얼마나 많은 가정의 애곡과 통곡하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먼 이국 땅에서 별 보고 메시아께 경배하려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잘한 일입니다.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따라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게 될 때 동방 박사들의 엄청난 잘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상고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다른 것 다 못해도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훌륭한 것이요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들은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실족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일감을 더 만들어 놓지 않고 일하려면 조용히 일하고 기도와 말씀 운동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올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 온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성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달려와 나신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나를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카네이션 하신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고 자부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아기 예수님께 보여드리게 될 때 가장 값진 성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아기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진심으로 믿음으로 경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람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데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여 영광을 돌렸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이번 성탄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는 성탄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